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잘 아십니다. 그 탈출 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을 하나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두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신 계약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계약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무방했습니다. 이미 이집트로부터 3개월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굳이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결정해도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안하신 계약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의 소유, 곧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 되고, 제사장 나라, 곧 특별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 곧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는 십계명과 율법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계약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리하고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요 동의했고요, 성대한 언약식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계속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동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게 되고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게 그 사람이 자초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믿음으로 동의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동의가 필요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으로 동의한 후에, 그러니까요, 계약이 합의되는 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 자체에 대한 의무가 당사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을 모으더니 그걸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보고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춤을 췄습니다. 십계명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율법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약속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 들었고 받아들였고 동의했고 확인하는 약속을 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8절 내용입니다. 계약을 어긴 거죠. 그때 이랬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우리 7절과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우셨고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그분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충격적인 결정이 뒤따라요. 하나님도 그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십니다. 10절에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한리하리, 혼자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가끔 너무 괴롭고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그 복잡하고 틀어진 일 다 팽개치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혼자 있고 싶다고 하세요. 심지어 다 없애버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은 사실 글자 그대로 진노, 진멸 이런 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깨진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분의 깨진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실망하고 배신시키고 계약을 깨트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7절에 쓰인 대로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담은 말이요, 구하여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는 그냥 뭔가를 말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달래다, 약하게 하다, 누그러뜨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달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상한 분이시고 또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권능을 가진 분이시고 또한 사람들의 배신에 가슴이 아파하는 분이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그 깨진 마음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의 아픈 배를 문질러 주듯이 그렇게 달래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달래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직접 탈출시키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둘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버린 거다, 하나님은 못된 신이어서 버린 거다라는 나쁜 소문이 퍼질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은 무능력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약속을 지키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말했던 그 3가지는요,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십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의외의 반응이죠. 왜냐하면 약속을 먼저 어긴 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아직 송아지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당사자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분을 배반한 60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고 있었지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건져내셨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서 자유를 주셨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고,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어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릴 때 철없었던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했던 말들과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희생적인 행동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편안하겠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일간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과 부귀를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시고
그들을 떠나려고도 하시지만 그들 곁에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주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높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